로시 하샤나 신년. 로시 하샤나는 그의 벽두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의 달력만큼이나 오래된 일반역의 첫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의 1월 1일과 같이 로시 하샤나는 유대인들의 새해로 아담이 생애 처음으로 눈을 뜨고 왕이신 하나님을 본 날이다. 그 해의 머리. 성경의 봄절기들이 실제로 봄에 그것도 하나님의 신성한 시간으로 정해진 바로 그 날짜에 성취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가을 절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예언을 성취할까? 성경의 유형을 통해 우리는 각 절기들이 가을의 그 절기의 날짜에 성취될 것임을 안다. 매년 이스라엘이 가을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장차 어느 해 바로 그날 일어날 일들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정확한 날짜를 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몇 년도에 그 사건들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들을 미리 공부함으로 이 신성한 약속 시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 그 전에 중요한 일은 두 가지 핵심을 아는 것이다. 첫째, 가을 절기들이 순차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루아 하코데시 즉 성령님은 메시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임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승천하실 수 있었고 장사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수 있었으며 돌아가신 후에 장사되실 수 있었다. 가을 절기들의 성취도 이와 동일한 것이다. 가장 먼저 로시 하샤냐가 예언된 대로 성취되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용키푸르 속죄일 그 뒤를 따라 장막절이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핵심은 각 절기에 성취될 일들이 복합적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로시 하샤나는 나팔절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간에 예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취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소리는 7년 환란 내내 울려 퍼질 것이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성취를 마치 검사 목록에서 해당 사항을 골라내는 것처럼 생각하여 한 가지가 성취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 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취란 어떤 일이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또다시 발생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가을 절기 로시 하샤나에 담겨있는 진실을 펼쳐보자. 우선 이 절기는 여러 개의 명칭을 갖고 있는데 각각 다른 측면들을 보여준다. 마치 한 남성이 아버지인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형, 삼촌, 조카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해의 머리를 뜻하는 로시 하샤나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것은 그 해의 벽두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의 달력만큼이나 오래된 일반역의 첫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의 1월 1일과 같이 로시 하샤나는 유대인들의 새해로 아담이 생애 처음으로 눈을 뜨고 왕이신 하나님을 본 날이다. 나팔 부는 날. 성경에서 로시 하샤나는 나팔 부는 날을 뜻하는 욤 테루아로 알려져 있다. 이 명칭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비롯되었는데 하나님은 종교력으로 7번째 달이며 일반력으로는 첫 번째 달인 티슈리 월 첫날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욤 테루아는 쇼파르를 부는 날이다.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 외에도 전투에서 함성 등을 외치다의 의미도 있다. 시편 47편 5절에서는 하나님이 함성과 나팔 또는 쇼파르 소리와 함께 올라가신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지정하신 날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분께서 온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전장의 함성을 발하시고 군대를 소집하는 쇼파르를 울리실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라고 언급한 날이다. 당신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란 사실을 아는가? 그렇다면 소위 그 환희의 순간은 아무 때나 일어날 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시간이 정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몇 년도에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욥 테루아는 그것을 위해 예행 연습을 하는 날이다. 아담이 바로 이날 흙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날 사람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또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분은 만물의 주로 등극하실 것이다. 이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왔다. 우리는 그 사실을 탈무드 로시 하샤나 항목의 16장 제2면에 대한 유대교 문서들이나 주석에서 볼 수 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말한다. 로시 하사냐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환란의 때이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 1절. 놀랍게도 로시 하샤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책을 펴는 날이다. 다니엘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말한다. 로시 하샤나는 또한 죽은 자를 깨우는 나팔 소리의 날이다. 시편 89편 15절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어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것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구원의 날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일이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쇼파르 소리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있게 될 부활에 관하여 쓰면서 나팔절의 마지막 쇼파르 소리를 말한 것이다. 나팔절에 쇼파르가 100번 울리는데 100번째 울리는 소리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다. 나팔절에 쇼파르가 내는 소리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테키아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길게 울리는 소리이다. 다음으로 짧게 3번 부르는 쉐파림이 있다. 그리고 테루아가 있는데 짧은 소리를 9번 연속으로 빠르게 분다. 테루아라는 단어에는 기억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쇼파르를 불어서 알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민수기 10장 9절. 마지막으로 최후의 나팔 소리는 특별한 소리로 테키아 그돌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크고 우렁찬 나팔 소리이다. 욥 테루아는 또한 기억의 날이다. 따라서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기억하고 쇼파르를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욥 테루아는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알람 소리이다. 이것은 또한 신랑과 신부에 관한 아름다운 시집인 아가서의 주제이다. 신부는 계속 자고 있는데 그런 그녀를 깨우는 것이 신랑의 목소리이다. 성경에서는 종종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다. 아가서 2장에서 신부는 단순히 밤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동면 상태이다. 10장 10절 11절에서 그녀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하며 자신을 깨우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다. 5장에서 그녀는 또다시 잠이 든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자의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깨어 있다고 말한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 2절의 잠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그녀는 노크하면서 말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노크하다의 히브리어는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 남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그녀의 가슴을 쳐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 신랑은 계속해서 그의 머리털이 밤 이슬에 젖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슬은 죽은 자의 부활과 관계가 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때에 나팔절을 깨우는 나팔 소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한다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깨어남과 일어남에 대해 경고한 것이 나팔절에 대해서 말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날이 되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들을 깨울 것이다. 그분의 음성이 쇼파로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음성이 나팔절과 연결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시인의 산에 강림하실 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시편 29편이 나팔절마다 읽히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3절은 무리에 울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4절은 힘과 위엄이 있는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고 있다. 5절은 그분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라고 표현한다. 7절에서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킨다. 9절에서는 그분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벗긴다. 10절에서 11절은 결론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로시 하샤나는 메시아께서 등극하시는 날이다. 그 즉위식에서 참석하고 싶지 않은가? 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 나는 어째서 종교인들이 메시아의 즉위식을 이행 연습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 번은 전 세계 쇼파르의 울림이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시간대의 나팔절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게 된다며 얼마나 멋진 일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의 기념 시간에 맞춰 자신의 쇼파르를 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매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며 해당하는 모든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지 상상할 수 있는가? 기억의 날이라는 말 그대로 그분이 정하신 날에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기들이 예언에서 말한 사건들이 일어날 날들을 예행 연습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이 사건이 너무나 커서 매년 하늘에서 예행 연습을 수행한다고 믿는다. 매년 로시 하샤나의 천상의 군대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연습한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같은 시간에 지상에서도 그것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행 연습을 한다. 그것은 조화를 이룬 공명과 같아.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천상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동참하게 된다. 어느 해인가 그날의 예행 연습이 실제가 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된 시간을 알고 있던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러울 것이다. 예행 연습에 참석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절기 행사에 참석하거나 우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영상으로 동참하라. 종종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료로 가르치고 있으며 실시간 영상과 오디오도 무료이고 자료들을 내려받는 것도 무료이다. 로시 하샤나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주제는 아침 기도에서 자주 반복된다. 독송자가 아침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다고 노래한다.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사무엘하 5장 3절. 그리고 후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쇼파르가 울렸다. 열왕기상 1장 34절에서 39절,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한다. 시편 47편은 즉위 시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거행하는 로시 하샤나나 예식의 한 부분이다. 다음에 시편 47편의 구절을 읽을 때 당신이 현장에서 그 함성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테루아는 함성을 지르다라는 의미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쇼파르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하나님께 그들의 충성을 서약하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는가? 시편 98편에서는 쇼파르를 울려서 여호와가 왕이심을 선포할 것이며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큰 무리 손뼉을 치며 산악이 즐겁게 노래할 것이라고 한다. 쇼파르 외에 다른 소리는 없다. 쇼파르를 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쇼파르를 불어서 그분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신다. 에스겔 33장 2절에서 7절. 이것이 바로 이 절기의 모든 것이다. 이 절기는 경고의 날이다. 선지자들의 시대의 문제점은 백성들의 태도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그들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쇼파르 소리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옛날에 그 좋은 길을 구하면 그들이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옛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부디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라. 이사야 5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목소리를 쇼파르처럼 높여서 그분의 백성들이 탈선했음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소망은 쇼파르를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절기들에 오는 것이다. 심판의 날. 로시 하샤냐의 또 다른 이름은 요 하딘으로 심판의 날을 뜻한다. 왕권과 재판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매년 이날에 하늘에서 심판의 문이 열리고 심판 일정에 들어간다고 믿는다. 욤키푸르까지 열흘 동안 하나님은 그 다음 해에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거야 할지를 결정하신다. 그리고 욤키푸르의 문들이 닫히고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로시 하샤나의 보좌가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날은 문들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지는 날이다. 이 모든 것을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선악간에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고 썼다.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로시 하샤나이다. 불을 통과한 후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사람이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은 받겠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대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웠기에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그 맹렬한 불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늘의 형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모세는 이 천상의 형식에 따라 장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민수기 8장 4절. 성경의 다른 곳에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불로 심판하시며 책들이 펼쳐지는 로시 하샤나의 개념들이 있을까? 다니엘은 왕의 즉위와 동시에 심판을 보았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1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고 그 앞에 모셔 선자는 만만이다. 그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책들이 펼쳐지며 하나님을 모독한 짐승이 죽임을 당해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5장에서 요한은 보좌를 둘러싸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듣는데 그 수는 만만이여 천천으로서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외친다. 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한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화답한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서 요한은 크고 흰 보좌를 보았는데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지며 죽은 자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로시 하샤나가 문들이 열리고 쇼파르고 주의 음성이 울리며 하늘 위에 보좌가 설치되는 날이라고 할 때 나는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본 것이 무슨 날인지 궁금해진다. 거기서 그는 하늘에 있는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팔 또는 쇼퍼르 같은 음성이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음성을 요한이 장차 올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즉시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보좌가 있고 누군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는 내용으로 장로들은 자신들의 금관을 벗어 그분 앞에 놓으면서 그분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송한다. 요한은 이러한 일들이 실현될 미래의 로시 하샤나를 본 것일까? 그렇다. 로시 하샤나는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문들을 연다. 시편 24편을 보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앞에서 우리는 시편 118편이 절기에 읽힌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 중에 19절과 20절을 보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영광으로 오셔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한다. 그분은 모든 민족을 모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근거하여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이다. 이것을 유다 땅에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노래한 이사야 26장 2절과 비교해 보라. 감추어진 날. 로시 하샤나는 감추어진 날이라고도 한다. 이사야 26장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진노하심이 끝날 때까지 숨으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시편 26편 20절에서 21절. 시편 27편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고 썼다. 그리고 스바냐 2장은 여호와를 찾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에게
그분의 진노의 날에 피하라고 경고한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날과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으니까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그날과 그 시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4시간 내내 두 개의 다른 날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나는 그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지 않을 뿐더러 주장한 적도 없다. 우리는 그 시기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 시기들은 특별히 약속된 시간들을 말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그 약속한 시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는 그들이 메시아께서 밤에 도둑까지 이르실 것을 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은 아주 천천히 읽어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까지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4절.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때에 대한 징조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꾸짖으셨다. 마태복음 16장 3절.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재난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셨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성경은 항상 정한 가운데 모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 계시록에서 주님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4대 교회에서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만약 당신의 교회에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배웠다면 교회가 살아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미지근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게 하라는 말씀을 듣는다. 그 교회의 문제는 자신들이 사실은 눈멀고 벌거벗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미지근하고 부요했다는 것이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계시록 후반부에는 또다시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6장 15절. 나아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한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벌거벗고 다닐 위험이 있으며 사람들이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볼 것이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와 비슷하게 들린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락들에 근거할 때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교회와 실제로는 눈멀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여 부유함을 추구하는 교회들에게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그의 정황상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깨닫지 못할까? 당신은 이것이 비유이며 말 그대로 마치 어느 누구도 날과 시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들의 때와 시기들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갈 준비가 되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이 준비할 때는 너무 늦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은 예수님 말씀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하신 것이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 나팔처럼 기억하는 날이다. 미련한 자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억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말라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에게 말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정하신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알고 아끼실 것이며 누가 의인이며 악인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메시아에 비유해서 악한 종들은 그 주인이 올 때가 지체되는 것을 보고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 괴롭히기 시작한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46절. 주인이 도둑같이 올 때에 끼어있지 않은 자들은 바로 이 악한 종들이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아모스 3장 3절. 그러므로 창조주의 손을 잡고 동행하기 원한다면 그분의 시간대를 알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 여호와의 날은 또한 야곱의 환난의 때로 알려져 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선지자는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예레미야 30장 6절 있느냐고 묻는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라고 말한다. 이사야도 이와 똑같은 것을 보았다. 그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든 사람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두려워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번역은 인종들끼리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표현한다. 또 기근, 난리, 지진 등이 각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재난이라는 단어와 그리스어 정의는 육체적 고통이다. 또 스바냐서에서는 욤 테루아 나팔절과 쇼파르를 울리는 것이 여호와의 날과 연결된다. 거기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매우 빠르다고 말한다. 그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항폐와 패망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어서 스바냐는 그날을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경고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테루아이다. 요엘서 또한 여호와의 날을 욤 테루아의 날과 연결시킨다. 이 장은 여호와의 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경고를 바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관계가 나타난다. 여러 점들을 연결하여 그림을 완성하듯 내가 제시하는 구절들이 매우 놀라운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잠언서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아는가? 계시록 17장 5절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기록한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악한 왕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키며 모든 것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인다고 말한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38절. 이제 잠언 7장의 예언을 알아보자. 잠언 7장 5절은 독자들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 대해 경고한다. 그러나 곧바로 생각 없는 어리석은 자가 그녀의 집으로 향한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그 여인이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잠언 7장 7절에서 10절 14절에서 우리는 그녀가 신전이 창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내가 화목제를 드려노라라고 떠벌린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인이 집에 없으니 그들이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먼 길을 갔다는 부분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라. 거기서 주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먼 나라로 간다. 그렇다면 그 음녀는 마침내 뭐라고 할까? 남편은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그 음녀도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날을 알고 있다. 무교절과 장막절은 둘 다 그 달의 중반인 보름에 있다. 이 절기들은 첫날부터 단순히 15일을 세면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된다. 그러나 그 달의 시작은 신호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각 달이 시작되는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봉화를 올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는데 두 명의 목격자가 합증하며 그 달의 첫날이 되는 것이다. 나팔절은 티슈리
월 첫날에 지킨다. 각 날은 아침이 아니라 일몰에 시작되기 때문에 첫날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이 지나게 된다. 따라서 나팔절은 이틀을 지키기에 하루가 더 길다. 이것은 시작되는 날짜나 시간을 아무도 모르는 유일한 절기다. 이날은 상징적으로 사탄에게 감추어진 날이다. 사탄은 나팔절이 된 것을 짐작조차 못할 것이다. 몇 가지 예언들은 그 계시에 맞는 시간까지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0장에서 7 천둥소리가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봉인했던 이유이다. 다니엘 또한 그에게 보였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그 책을 간수하라는 말을 들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결했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할 것이며 그들 중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로운 자들만 이해할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장에서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셔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증가할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비밀한 것들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계시된 것들은 토라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메시아의 결혼식,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하키두신, 니수인 또는 메시아의 결혼식이다. 이사야서에서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그리고 신랑이 그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한다. 이사야 62장 5절. 여기서 신부는 예루살렘으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땅에서 찬양받게 하실 때까지 쉬지 말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2절에서도 신부로 나타난다. 그러면 왜 이 특별한 날을 결혼식 날로 여기는 것일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바로 이 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를 하셨고 땅과 하늘이 증인이 되었다. 유대교 결혼식에서는 신부와 신랑에게 7가지를 축복하는데 대부분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7가지 축복 안에는 포도 열매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찬양이 있다. 이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에덴 동산에 있는 피조물을 기뻐하시는 인류의 창조주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 신랑과 신부, 웃음소리, 신나는 노래, 유쾌함, 명랑함, 사랑, 동포의 평화 그리고 연대의식을 만드신 분에 대한 것이다. 그 축복은 또한 창조를 언급함으로써 미래의 시간을 암시한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완수되는 때이다. 앞서 읽은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성결케 하도록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한다. 거기서 자기 방을 떠나는 신랑과 자기 처소 밖으로 나오는 신부에 대해 말한 것을 주목하라. 여기서 처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후파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밑에서 혼례를 치른다. 욤 테루아와 결혼식의 개념은 나란히 함께한다. 결혼식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키두신, 약혼 예식이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것으로 그녀가 받아들이면 그들은 약혼하게 된다. 여자는 두 번째 단계의 니수인 또는 실제 결혼식 날까지 오직 신랑을 위해 격리되어 지낸다. 전통적으로 신부와 신랑은 결혼식 전 한 주 동안 서로를 보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것은 서로에 대한 열망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전형적으로 결혼은 부모들이 주관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찾았던 것이 그 예다. 신랑은 상당한 금액의 돈과 약혼을 위한 계약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간다. 만약 신부에 대한 금액이 인정되면 포도주 한 잔을 따르고 약혼을 위한 계약서가 둘 사이의 법적인 문서가 된다. 약혼만 했을 뿐이지만 그때부터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 여겨진다.
창세기 24장 53절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신부를 위한 옷뿐만 아니라 은과 금으로 된 보석들을 가지고 리브가의 집으로 갔다. 그는 또한 리브가의 모친과 오빠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와 함께 가서 이삭과 결혼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신부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약혼이 된 것이다. 성경에는 약혼 증서뿐만 아니라 케투바로 알려진 결혼 증서도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이것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표현한다. 베드로는 얼마나 높은 가격을 치렀는지 말하며 그것이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었다고 말한다. 메시아께서 치르신 대가는 바로 그분의 피였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주님은 또한 영적인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포함한 선물도 주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이러한 법적 문서 안에는 신랑의 약속과 신부의 권리가 진술되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 그리고 아멘이라고 되었다고 말한다. 요한 1서에서는 신부의 권리에 대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며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자신을 맡겼던가 같이 우리로 그렇게 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리브가가 이삭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맡겼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다. 그렇다면 우리도 메시아를 본 적이 없더라도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약혼했다고 말한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이 약혼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해라고 말했을 때 성립되었다. 출애굽기 19장 8절 24장 1절에서 8절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시내를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계약을 깨뜨렸다는 사실이다. 계약을 위해 모세가 욤 키프루에 새로운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결혼식이 열렸다. 그들은 즉시 성막 신부와 신랑을 위한 후파를 지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 사이에는 놀라운 연관성이 있다. 이삭의 종 엘리에셀은 반세겔짜리 금고리 하나를 리브가에게 주었다. 반세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카이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히브리어로 토라에서는 출애굽기 38장 26절에 한 번 더 등장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계수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내야 했다. 출애굽기 38장에 따르면 속전으로 바쳐진 반세겔은 성소 장막의 고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예물은 한 사람당 한 백하 곧 반세겔이었다. 여기서 한 사람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골레트인데 이 말에서 골고다가 나왔다. 반세겔에 해당하는 백하에는 쪼개다 또는 부서지다라는 뜻이 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은 골고다로 알려진 해골들의 자리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므로 토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희생 제물을 바쳐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성소의 건립을 위해 골고다에서 부서진 것을 예물로 바쳤다. 이것을 참고할 때 이삭이 자신의 종을 통해 신부에게 결혼 예물로 금 백화를 준 것은 신부가 신혼집을 짓기 위해 신랑에게 은고리를 주는 것과 연결된다. 유대인 신부는 미크바라고 불리는 물속에 몸을 담근다. 이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구별된 행위이다. 값을 치르고 산 신부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면서 약혼 기간을 보냈을 것이며 신랑이 그녀를 맞을 처소를 준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는 외침과 함께 신랑이 돌아올 것이며 소파르가 울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열처녀 비유에서 엿볼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이것은 쇼파르의 울림이 함께하는 욥테루아의 함성으로 곧 시작될 결혼 예식을 위한 것이다. 신랑은 신부를 결혼식이 치러질 신부의 방으로 데려간다.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어린 양의 결혼 만찬을 위한 예행 연습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아들을 위해 결혼식을 준비한 왕에 비유하셨다. 그 왕은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대했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왕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어 그가 개인적으로 초대한 사람들에게 맛있는 요리가 나을 참이라고 전했다. 과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결혼식에 오려 했을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일을 계속하였다. 세상 일과 돈 버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마침내 왕은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초대하라는 명을 받은 종들로 인해 예식장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 없이 다양한 손님들로 채워졌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1절. 이와 비슷하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그런데 만찬 시간이 다 되도록 그들이 오지 않았다. 그때 종들이 그들에게 가서 만찬이 준비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들 모두가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마침내 주인은 처음에 초대되었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정하신 예행 연습들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 혹여 안다 할지라도 그분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핑계를 대며 예행 연습에 참석할 시간조차 내려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부름받았을 때 그들이 응답할 수 있을까? 히브리어 모에드는 절기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합의에 기초하여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정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하나님께서 행사를 주관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분의 달력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과 만날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 신부가 어떻게 단장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그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다. 본문은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흥미롭게도 본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잔치를 언급한다. 천사는 공중의 새들에게 이 큰 잔치에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용사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외친다. 당신은 어떤 자리에 앉고 싶은가? 이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시편 102편은 하나님이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시온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임을 안다. 본문은 계속해서 시온을 위해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정한 기한은 모에드 곧 신성한 약속 시간이다. 본문은 이어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시편 102편 13절 16절. 오늘날 온 세계가 예루살렘 주변에 정착성 건설에 분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으며 이후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고 계신다. 지금은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이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이 일이 장래 세대들을 위해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다. 시편 102편 18절.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장래 세대는 종말 또는 마지막 세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건설을 보는 세대는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실과 하나님의 일에 복합적인 양상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답변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방식에는 복합적인 답변들이 존재할 수 있다.
사실상 성경에는 실시까지의 양상들이 있다고 한다. 과연 하나님의 계시들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로시 하샤나에 대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복습해보자. 이 절기는 나팔절 혹은 욤 테루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의미는 나팔 부는 날로 그날 쇼파르가 100번 울린다. 그것은 왕의 즉위를 알리는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 때에 땅의 먼지 가운데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는 알람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울린다. 쇼파르는 또한 환란의 때 또는 책이 펼쳐지는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다. 로시 하샤냐는 또한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며 감추어진 날이다. 따라서 이 모든 사건들이 어느 해인가 바로 이 날에 일어날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이 사건들이 같은 해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절기들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그것들이 여호와께 속한 절기들을 의미했다는 사실이다. 그분은 심지어 다음과 같이 반복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백성들이 거룩한 예행 연습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하셨다. 예레미야 공포해야 한다고 하셨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공포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른다는 의미이다. 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당신은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 자리에 참석하겠는가?